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등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우리는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그 위로와 또 크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인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로 지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이란 없으며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거듭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반드시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전에. 그랬음에도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울었고,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둔 채 두려움 속에 있었고 평안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무덤은 땅에 묻는 매장이 아니라 묘실을 만들고 그 묘실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둥근 모양의 돌로 무덤을 막는 시기였습니다. 무덤을 막는 그 돌은 이렇게 굴려서, 둥근 모양이어서 굴려서 막고 또 굴려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야 굴릴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그 무덤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이 어떻는지. 네. 예수님도 이렇게 묘실 안에 그 시신이 놓였었고 부활하신 그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이렇게 둥근 돌이 굴려져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누군가가 무덤에 돌을 굴려서 연 뒤에 이 돌을 둥근 돌을 굴려서 이렇게 문을 연 것이 사람이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겼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까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퍼뜨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장차 입을 몸도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신 뒤에 입으셨던 그 몸을 장차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돌이 굴려져서 열려지지 않았다면, 지금 방금 보았던 사진처럼 열려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과연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 통과하는 영광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곳에도 부활한 몸으로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근 문도 통과하는 하늘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신 뒤에는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보았던 그 돌이 굴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문이 이렇게 굴려져서 제거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닫혀 있어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 돌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굴려져서 제거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을 막고 있던 죄와 저주가 굴려져서 제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의 돌이 굴려져서 제거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길갈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려져서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길갈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은 얕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만수위였습니다. 늦은 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찰랑찰랑하게 차고 넘치던 그 요단강이 갈라졌고 저주의 근원이었던 아담 성읍에까지 그 물이 갈라져서 올라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아담 성읍에서 그 물이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은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그 여러분을 향한 모든 저주는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물러갔고 여러분은 주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서 가져온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고 약속의 땅 이쪽 반대편입니다. 약속의 땅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때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과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운 것이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고 영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12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다라는 증거돌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렇게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길갈의 의미가 바로 굴려져서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이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저주와 그 심판이 돌이 굴려져 제거되듯 믿는 자들로부터 굴려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뒤에도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갔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 법적으로 패배한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적들입니다.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이 부활의 아침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과 안식으로 이 적들을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쫓아내고 실질적인 부활의 삶을 영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증거 돌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제거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깊어질 때 이 원수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수치가 예수님의 부활로 굴려져 제거되었다라는 믿음에 여러분들이 안식함으로 원수들의 법적인 패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돌이 제거되었다. 이것이 길갈이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정죄가 이렇게 굴려져서 제거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부활을 맞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길갈이 약속의 땅에 세워졌었고 이제 그 길갈의 믿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 부활한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길갈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7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죠. 법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계속 괴롭혔고 하나님은 그 길갈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그 7 거주민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권면입니다. 그 7 족속의 원수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다 큰 주제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면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또 주중에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법적으로 패배한 것이며 또한 이 길갈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패배시키면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7 족속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길갈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머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7 족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7 족속의 공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원수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은 탐욕스러운 거래를 말합니다. 나의 의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을 챙기고 나의 자존심을 챙기고 싶은 나의 의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패배시켜야 할 첫 번째 원수가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로 나를 챙기고 화려하게 하고 높아 보이려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성경의 정의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남보다 높아 보이려고 하고 굳건하게 보여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원수는 나의 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나의 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나의 의가 자꾸만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지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면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저 친구를 혼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신 우리의 옛 의라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우리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의 뿌리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패배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두 번째 원수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수치가 굴려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공포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까? 돈이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첫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수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숨게 만들고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장막을 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길을 막고 날아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해서 말이죠.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부활신앙을 통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수는 희위족속입니다. 희위족속은 무단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무단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믿음 체계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말씀을 삭제시키거나 왜곡시킴으로 바른 믿음 체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머리를 당연히 점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껴있지 못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또 나의 의에 사로잡히다 보면 원수가 우리의 그 머리를 잘못된 부정적인 믿음 체계로 점유하고
우리에게 그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고 거짓 말을 하는 것이죠. 우울이 우리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결국 파괴되고 말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믿음 체계가 우리의 생각을 무단 점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희위 족속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부활의 생명의 권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원수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무너진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보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도 이스라엘 귀환 후에 처음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은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나 어느 날 희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내 영혼을 잠식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나의 성벽이 무너져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과 무기력과 우울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수는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속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통해 거듭나면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육신의 정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육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섯 번째 원수는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고 싶지만 아무도 남지 않겠죠? 여섯 번째 원수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다 많이 쳐냈습니다. 그래도 아모리 족속은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방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을 제하시고 생명의 말을 하는 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암모르라는 것은 암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다. 말하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비방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을 비방하는 말에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그 입술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씻어내시고 부활의 언어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아모르라는 데서는 참 제가 많이 머물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 아모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비방의 말들이 있습니다. 정죄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런 말들이 자꾸만 담기죠.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아모르 족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이처럼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말에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말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한 삶이야. 당신이 최고야. 저는 이것을 이제 결혼 생활하고 한 15년, 20년 돼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가정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옛날에는 아내가 힘들어 이러면 내가 더 힘들다. 너가 한 게 뭔데 그렇게 힘드냐 이러고. 나 오늘 정말 피곤하다 이러면은 너만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파괴적인 언어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실질적인 것들이 다 창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말은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 말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 말이 바로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아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내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집에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피곤하다 힘들다고 할 때도 그게 뭐가 피곤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애썼는지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를 내가 알아.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잘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그 창조의 언어, 부활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빛의 언어, 창조의 언어, 부활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말에서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7번째 원수는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짓밟는 자라는 뜻입니다. 짓밟는 자. 원수는 여러분의 삶을 짓밟고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이며 원수가 여러분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수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승리를 얻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부활의 신앙의 안식함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닭처럼 헛된 나의 흙과 같은 먹이를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을 나는 독수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을 앙망하는 자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부활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무덤의 돌이 길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정죄와 또 모든 부정적인 저주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또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있겠지만 오늘 이 7가지 적들을 생각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을 때 그 돌이 제거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제거되고 수치가 제거되고 또 정죄가 제거되고 형벌이 제거되고 이제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고 축복해서 뭐로 만들겠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딸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족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계보죠. 창조의 계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낳고는 하나의 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육신의 물리적으로 한 아기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것이 예수 때까지 거대한 창조의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의 입술이 달라졌어요. 아, 나는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큰 복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입술에 의의 말을 담았습니다. 부활의 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입술에 부활의 언어를 담음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부활의 창조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복의, 축복의 언어, 부활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창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에 대해 이어져서 이삭이 그 언어를 하고 쭉 나오면 이제 장녀 라합도 나오죠. 그 계보에. 장녀 라합도 그 장녀라는 몸을 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의 입술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그 무너진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이처럼 모든 그 계보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의 언어를 쓰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창조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졌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두었던 죄와 저주와 수치가 굴려져 제거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갈의 그 이름이 돌이 굴려져서 제거되었다라는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제거된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너의 삶은 결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모든 사단과 원수의 그 괴계가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또한 세상에 그 복을 증거하고 또한 나누며 흘려보내는 귀한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의 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던 그 7 족속 법적으로 패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그것이 마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그 7 족속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주님의 승리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셨음 가운데 믿음으로 앉아 안식으로서 그 모든 7 족속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수치와 정죄가 길갈되었습니다. 굴려져서 제거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길갈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 우리를 멸하려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 못하려고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모든 어둠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의 모든 부정적인 공격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저주와 수치의 묻은 돌이 굴려져 제거되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웠듯이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원수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약속하신 하늘의 뜻이 교회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며 재난의 땅에 구원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짓고 있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정죄를 굴려 제거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